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단연 모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으므로 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셨던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바로의 궁에 살게 하셨지만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시고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사 애굽 온 땅에서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사와 재앙을 내리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위엄을 다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죠. 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권인 이 신명기는 이와 같은 모세의 그 일생, 하나님께 충성한 그 모세의 일생에 관한 찬사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눕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몇 주 전 설교를 기억하시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제목의 설교 말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의 끝, 그들이 다니던 그 광야의 끝, 가나안 땅이 바로 녹전에 보이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세오경의 그 대서사시의 막이 내리는 부분이에요.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또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생애를 마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 앞에 이르렀고 죽기 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그 침대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아들 하나하나 12 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모세도 이제 12지파를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바로 앞이 가나안인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축복을 해요. 그것이 바로 33장에서 시작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33장 1절부터 시작된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은 오늘 읽은 모세에 이르러서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든 지파를 하나하나 각각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스라엘의 복을 노래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좋아서 축복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거기서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모세 생애의 이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하나의 지파마다 축복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겠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라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를 말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의 복 있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 있는 자인 이유를 모세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6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특히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수룬이라고 특히 집어서 그 여수룬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수룬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생존 경쟁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피로함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총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총 공격을 받고 존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겁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주 절망 가운데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겁에 질린 그 종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엘리사를 돕기 위해서 엘리사와 그 종의 주위를 빼곡하게 둘러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위기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험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위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온 그 군대가 사방팔방으로 둘러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환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열린 것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잠이 듭니다. 눈을 들어서 위기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열린 하늘 사이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는 성도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복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 27절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처소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면 우리가 거하는 처소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난에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외에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 그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장막은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이 육신이 무너지는 날, 즉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처소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에 있는 바울은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왜 덧입냐면 이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텐트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심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노숙자가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에 누웠었는지 옷에 잔디가 그냥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게 없냐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줘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으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선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청하는 모습을 보고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 저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사로가 소유한 육신의 처소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가 되어주셨으므로 그는 마침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가 소유했던 육신의 처소는 아주 호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없었고 마침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시고 강한 팔로 품어서 안아주시는 복 있는 자임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세 번째로는 얘기를 하는데 왜 복 있는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다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둡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많이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식당 갔을 때 돈을 내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보통 없는 사람이 주로 내죠. 돈이 많은 사람은 별로 내는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베푸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쓰는 사람은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그 자가 바로 부유한 자인 것이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이 말씀에 모든 행복이 다 좌절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행복이 오늘 밤으로 좌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또 매일 주시는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매일매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축원했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나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행복 추구의 권리까지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국가는 국민이 행복해야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국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국가가 해주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국가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경지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죠. 현대 심리학 다 뭡니까?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부를 쫓고 권세를 열망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복 같은 것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헛된 행복일 뿐입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래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행복이 아니에요. 천국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이 손에 들고 우리에게 지워지는 죄물,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고대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던 그 광야가 바로 행복한 곳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시간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복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어떻게 축원했습니까?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축원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 수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편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를 향하여 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복 있는 자, blessed are those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의 특징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기 위하여 계속 애통해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계속 애통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울어요. 그러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여러분 다 팔고 여러분 마음까지도 다 비우고 가난하면 내일 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면 복 있는 자가 됩니까? 네, 이제부터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는 그냥 성경을 빼놓지 않고 읽겠다. 이러면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자가 묵상. 여러분 예배를 오늘 드릴 때요. 예배를 나오면 내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예배를 나오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오늘부터 내가 예배를 빼지 말고 그냥 열심히 예배를 다녀야겠다. 하루도 빠지 않고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복 있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지킵니까? 안식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은 말이죠. 여기서는 복 있는 자 특징을 말하는 것이지 복을 얻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그렇게 있고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게 가장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 진정한 행복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복입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 투명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이것은 물론 희생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십자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지 불행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괴로움이 아니라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행복이에요.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때 우리는 바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도 고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가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정한 행복의 극치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제자의 행복한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로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맞이하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려 죽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럼 그 이스라엘이 다 지옥에 들어갔다는 말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 중에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분명히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만 들어가고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모세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모세도 지옥에 있어야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맙니다. 모세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그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너도 역시 같이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를 마감하는 이 장면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너는 여기에서 죽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요? 왜냐하면 모세는 곧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율법은 결코 인간을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세는 거기서 죽어야 옳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대로 모세와 그 백성들은 잠들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으로 가나안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우리들과 함께 진정한 천국의 입성을 허락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고 이 마른 눈으로는 신명기를 마지막까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해주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간 곳은 모압의 평지입니다. 거기는 바로 가나안 바로 앞에 있는데 가나안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 오릅니다. 느보산은 아주 높은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저 북한 땅 백두산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3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꼭대기의 이름에 이건 모세가 한 거예요. 산에 오른 건 모세가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길르앗 온 땅과 단까지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광활한 땅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화이트 마운틴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평양을 보여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광활한 땅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광활한 가나안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거기까지 보내시고 그 모든 땅 다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2절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려면 성경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까지 쫙 이해를 하셔야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시고요, 서쪽을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 외에 서쪽을 보여주십니다. 이 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장소는요,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길을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모세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던 그곳,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을 하셨던 그 시점부터 걸어왔던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시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 너는 여기서 죽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요 600년이 된 거예요. 600년이 지난 그 약속이 약속으로 머물러 있고, 이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감격을 했겠어요.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삭 얘기를 하시고 야곱 얘기를 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너희가 걸어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이 무슨 땅을 다 보여주시고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모든 땅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제 너도 여기서 죽으리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모세는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모세의 임종과 장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실함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죽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렇게 기록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다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부귀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 이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자진하여 거룩한 땅 가나안 그 바깥에 있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다만 그 느보산 어느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근데 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무도 모를까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릅니다.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장사 지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장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장사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셨을까요? 그 단서가 유다서에 있습니다. 유다서를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매장하도록 천사장 미가엘을 보냈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미가엘이 그를 장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한 사람이 종교개혁가 켈빈입니다. 켈빈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켈빈이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지를 모르게 하나님이 장사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켈빈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합니다. 켈빈의 유언은 자기 무덤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평토장하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내 무덤을 봉분을 만들지 말고 평토장하라. 평토장이라는 것은 봉분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만든 땅 아래 묻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지나가고 거기에 누가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 숭배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해서 숭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테레사 스너가 죽기 전에 기적을 7번 이뤘어야 되는데 7번이 모자라서 마지막 기적을 만들어서 붙이고 성녀라고 말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세인트라는 호칭으로 죽은 인간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말합니다. 켈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평토장하라고 유언한 것은 더 이상 사람을 높이는 일을 멈춰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성인 숭배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켈빈은 죽은 세인트가 아닙니다. 모세도 죽은 세인트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사 지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켈빈은 비록 평토장한 땅 밑에 묻혔지만, 하지만 사람들로부터는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지만 켈빈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안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인간의 영광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애도해야 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에 대한 극진한 예우로서 30일 동안 예외적으로 애도합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진정한 동일한 이름을 주셔서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함께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절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실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이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모세보다 더 큰 영광과 권세를 누릴 자, 즉 그 모세, 가장 위대한 모세를 종으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맏아들이시며 우리들의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새 언약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세 이후에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모세는 마침내 조상 대대로 그토록 소망해온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감회에 젖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서 무리바에서 했던 그 실수, 그걸 후회했을 겁니다. 그걸 못내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 자신과 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도 그 후손과 온 이스라엘은 저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준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120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 모세,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다 마친 후에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닌 하늘의 가나안으로 평안히 입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한 점 실수가 있기는 했었어도 모세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모세가 실패했다고 말씀했었지만 그것은 은유적인 비유의 말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그 모습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승리의 삶이에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었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장로교의 허리입니다. 여러분이 장로교 교리를 따르신다면 이 말씀이 허리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의 허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계명을 못 지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아무 확신도 없이 그냥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비록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가나안 입성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합력하여 복음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겉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가나안에 입성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정녕 후회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 목표가 바로 가나안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고백합니다. 비록 거기서 죽었지만 그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여러분도 이러한 행복한 여정을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피를 쏟는 것처럼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제사 양식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말은 이미 그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곧 못 베어 죽음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 말하죠. 죽음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으니.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곧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평생 싸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평생을 자기와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싸움은 각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누군가가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매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 코스의 경주 코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보스턴에서 합킨턴에서 보스턴을 향하여 뛰어야 되는데 이 무슨 다른 곳 뉴욕을 향하여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애쓰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도중에 숨이 찼습니다. 배가 파산이 됐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매를 맞기를 죽을 정도로 맞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사실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하트브레이킹 힐을 넘어갈 때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내로서 이기고 갈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긴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제 끝까지 완주한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 확신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할 일은 다 마쳤다는 거예요. 할 일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면류관을 받을 일만. 이 면류관은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줍니다.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누구에게 주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잊어버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마지막 길을 걸으면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의 원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영어 이름 스테픈, 스티브, 이게 다 여기서 유래한 거죠. 관, 크라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질 때 사람들은 아들 낳는데 그 이름
짓는 그 책을 열심히 찾아보고 스티브, 관이구나. 그냥 왕관을 받은, 너무 좋은 이름이네, 왕관이네, 이러고 됐습니다. 우리 전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들 이름을 스티브라고 줬어요. 네 번째 아들. 근데 그 다른 전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전사는 이름이 스테판이었어요. 스테판.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 붙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사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을 얘기해 줬습니다. 스티브가 왕관.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티브 이렇게 지은 것도 있습니다. 아주 뭔가 좋은 것 같은 거죠. 스티브. 그러니까 왕관. 그러나 사실 그것이 왕관이 아닙니다. 그 전사님이 잘못 가르쳐 줬어요. 왕관이 아니고 그것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마라톤 이긴 사람한테 주는 관이에요. 월계관입니다. 그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바로 앞에서 말한 스테반,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의 이름이죠. 스테반의 이름이 스티브죠. 바울은 스테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울이었죠. 사울 발 앞에 놔두니라 그랬단 말이죠. 돌에 맞아가지고서는 거지반 죽게 된 사람을 그 발 안에 놨단 말이죠. 스테반을 돌에 맞아서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테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스테반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 앞에서 쓰러진 채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가장 크게 들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행복에 겨워서 하지만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밝은 얼굴로 죽은 그 스테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거리에서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잔멸할 생각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때 스테반이 죽는 것 이거는 아주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발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스테반을 보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옳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한 자는 이렇게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영광의 주를 만났고 그 후로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그냥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죠. 복음 전도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사명이었다고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달려간 후에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 복음의 여정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그 복음의 여정은 스테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달려갈 길의 스타팅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마라톤을 떠나는 바로 스타팅 포인트였습니다. 스테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그 복음의 여정은 이제 자신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스테반의 죽음으로 시작했고 자신의 죽음으로 그 달려갈 길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기를 확신하는 것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그것을 원어로 읽으시면 테스 두카이오스네스 스테파노스 그런다고요. 내가 이제 스테파노스를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테스 두카이오스네스 스테파노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죽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스테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아니하건 그는 스테판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평생 그는 스테판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간 후에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스테판의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스테판의 그 죽어갈 때 그 행복한 모습 이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스테반을 자기가 주도하여 죽인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곧 스테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스테판을 만나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자신이 그에게 스테판을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그 스테판은 면류관이기도 하거니와 그 관은 곧 자기가 죽였던 스테판에 대한 회심의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판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행복을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스테판의 이름을 외치면서 소리 높여서 행복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행복에 젖은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 고백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신신당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달려가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는 혼잡하게 될 것이지만 디모데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자의 일을 쉬지 말고 받은 소명을 위하여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자기가 걸어갔던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을 따르며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 역시 죽음에 이른 순간 비슷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노라. 모세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34장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이와 같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유언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유언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걸 생각 안 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유언합니까? 배고프다. 뭐 이런 유언해요. 그게 죽을 건지도 모르고 다시 가서 야 배고프다 뭐 이런 거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냥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말하고 여러분 세상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유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언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 모세가 칭찬 들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으로부터 칭찬 들었다는 말 별로 없어요. 모세는 불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모세는 야유를 많이 듣고 조소를 더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모세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위대한 삶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비록 약하였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그 모세의 성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도 본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역시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고 연약한 자이고 그냥 서로 숨을 쉬기를 잠시만 멈추면 땅에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함으로 의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까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끝까지 충성한 것 같이, 그리고 또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우리가 모두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행군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굳게 서서 주의 전투에 참여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선한 군사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악한 세상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달려갈 길 다 강제 모든 싸움 마치고 주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과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관을 얻게 하시며 그 외에도 썩지 않은 멸류관과 영광의 관과 자랑의 관과 기쁨의 멸류관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본 바와 같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선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옵소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바라고 성령을 갈구하는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신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